금요 회복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우리 고난을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사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때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때로 분노하고 때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놓을 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세는 처음부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죽였고, 혈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은 이후에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유한 보호자,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수 있었죠. 두 번째,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질 때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갔고,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동굴에서 만났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그리고 또다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광야에서, 다윗도 광야에서, 그리고 요셉도 오랫동안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것 같으면 그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이 불에 타 사라지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되죠.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정했을 때, 느헤미야가 자신이 당한 그 민족의, 나라의 아픔과 그 고난을 극복하기로 결정하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가 처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처음 결정 내린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난 극복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우리 느헤미야 1장, 2장을 한번 이렇게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530쪽, 531쪽이에요. 제가 자막을 잘못 드렸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남자는 눈물을 흘려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영적인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성전 자체도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불에 타 없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자신의 고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동안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기도하였고, 그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는 그리고 금식하였고, 그리고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이전에 수많은 수식어가 있어요. 주저앉고 울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채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온 마음과 영혼과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날마다 일정하게 드리는 기도와 다른 기도예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이것은 그 한 가지 자기 앞에 당한,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으로 당한 고난이 아니더라도 자기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그 고난과 수모 앞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당한 그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당한 그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고난 극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느헤미야에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러한 황폐함을 느헤미야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느헤미야는 바사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광원으로 있는 거예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자기의 그 고향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가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총 12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예요.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고난의 극복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고, 이 성숙한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고, 이 고난의 극복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온 힘과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수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유행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따라서 했었죠. 지금도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이 또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 기도문이 너무나 좋아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그대로 읽으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문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이 야베스의 뜻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야베스의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불쌍한 사람, 슬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야베스를 임신한 이후에 야베스의 아버지는 전쟁으로 죽었거나 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아버지는 이미 없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불행의 고난을 딛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출생한 야베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 오랫동안, 며칠 동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슬퍼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까요? 그냥 금식만 하고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제 생각에 정확하게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기도와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저렇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그 땅에 가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고, 그 기도가, 그 소원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야베스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줄지 보내주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신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 간청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이에요. 느헤미야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에 들보 제목들, 나무들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알 수 없었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죠. 이 질병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죠. 이 재정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기도하며 그 목적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통행증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살림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또 내 집을 지을 나무들을 내두리도록 해주십시오.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술 맡은 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직분을 당분간만이라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이루어지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왕에게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그 전에 먼저 몇 날 며칠을 기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손길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이 임해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첫 번째 기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결심하였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였어요. 17절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어.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 여러분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죄와 상관없이, 나의 책임과 상관없이 당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끼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그 영적으로 폐허가 된 그 상황은 이미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백성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불에 닫힌 것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이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수치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면, 여러분들 만약 한국교회가 황폐화되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한국교회 차세대 다음 세대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일학교의 자녀들의 50% 이상이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이 나라도 점점 성벽이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성전이 회파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성전을 다시 보수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부끄러운 일들, 수치스러운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이단이 드러나게 되죠. 이것은 한국교회의 민낯이에요. 교회에 이단합니다. 한국교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태원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동성애에 빠져있는 그 수치를 드러낸 사건이었죠. N번방 사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수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까? 우리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의 시대적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그 회복은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회복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에서 회복되는 것, 상처에서, 아픔에서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세상이 수치를 모르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해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워하는 것, 수치를 느끼는 것은 잠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순간적인 부끄러움,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낯이 드러나고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것이 일시적으로 수치를 우리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에서
다시 영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씻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에서 부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 느헤미야의 권면에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어떻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이고 느헤미야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느헤미야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아성을 쌓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백성 위에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난이 극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이끌려고 해도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성벽 재건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갈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여러분들, 고난을 극복하려고 마음먹을 때 바로 심각한 도전과 방해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좀 기도해 보려고 하면 바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하고 부흥이 일어나려고 할 때 반드시 도전과 방해와 회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고난이 오면 다른 고난이 찾아오. 마치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난이 몰려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영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도 너무 힘들 수 있죠. 최선을 다해보지만 성벽을 재건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심각한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마냥 당신이 그 상처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당신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당신은 회복될 수 있느냐라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했고 철학자들은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수많은 도전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느헤미야는 20절 이렇게 대응하였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우리 종인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느헤미야는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난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 단순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 상처를 치유하는 것, 우리가 이 모든 환난에서, 시련에서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당신이 그 고난을 극복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지. 두 번째,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 자신이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성벽을 대신 재건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아픔을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자신. 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이에요.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힘에 겨울 수 있고,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까마득한 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 위에 머물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2장 20절 마지막에 있는 부분. 너희는 누구입니까?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조롱하는 이방인들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절대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고, 너는 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너는 너의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악한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대적들이, 사단들이, 마귀들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거짓말이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분들의 대적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너희는 아무 권리와 아무 명분과 아무런 기업과 몫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거예요. 계속 이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누군가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함께 자주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아니마밈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노래예요. 아니마밈. 이것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제목.
나는 믿는다. 이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며 그 수용소에서의 그 고통을 견뎠다는 것이죠.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노래.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의 고통, 끔찍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스실로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행렬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 동료들,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후렴을 덧붙여서 불렸다 그래요.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고 갈망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수용소에서 탈출할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아니마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그런 날이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후렴의 가사를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용소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냐면 피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수용소에 같이 갇혀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의학 박사이며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인 피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책들을 쓴 사람이죠. 빅터 프랭클은 그 수용소, 죽음을 넘나드는 그 수용소에서 동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그 후렴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요. 왜요? 그는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수용소에서 나를 해방시키실 것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그 수용소에서 버팁니다.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수염을 날마다 깨끗하게 정돈하고 깨끗하게 주님이 이 수용소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킬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수용소의 문이 열리고 피터 프랭클 박사는 그 수용소 문을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여러분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수용소의 심각한 그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견뎠던 그 피터 프랭클 박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